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시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각 가정에서 다 펴시고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오늘 전할 텐데요. 현장에 나오신 분들의 영혼도 참 귀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호흡하여서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쳐다보지 못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시고 그렇게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지금 2021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한 달 살기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바쁘게 살던 도시들을 떠나서 제주도나 산간 벽지나 농촌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한 달 동안 삶을 살면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2021년 한 해에 많은 사람들이 로망이었고 또 그렇게 삶들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또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서 이 마음속에 이러한 로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아보기. 예, 잘하셨고요. 믿음으로 드려보기. 믿음으로 드려보기. 2022년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나의 삶과 시간과 재능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살았더라, 누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더라, 그런 간증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역시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다짐한 것은 이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좀 깊이 하나의 그 컨셉을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세의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인간의 존재를 두 가지로 묘사를 해요. 그거를 이제 액트와 포텐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액트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실제, 현실 이렇게 되겠고요. 이 포텐트라는 단어는 이제 가능성, 잠재력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존재 안에는 실제가 있지만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 씨들은 그냥 실제적인 씨 하나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가
발아하고 또 싹을 틔고 하여서 나무로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씨를 보면서 그냥 이 씨가 다처럼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인간의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으로 여기 이 액트와 포텐트라고 하는 단어, 이 실제와 가능성, 잠재력의 이 사이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그런 포텐트를 터뜨릴 수가 있는가,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제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출애굽에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현실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억눌리고 짓눌린 상황 속에 놓여 있겠죠. 자,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 또 다른 현상이 하나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장 8절로 한번 가셔서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죠? 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3절로 내려가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방 땅에서 이제 노동과 이 고된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삶이 힘겨웠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엎친 데 겹친 덕으로 출애굽기 1장 15절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애굽 왕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망입니다. 눈으로 보면 그냥 절망의 현실이에요. 당대 애굽의 이 왕은 최고의 권력자고요. 그의 힘으로 명령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소부재의 권력자가 바로 애굽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이게 참 그 묘한 수를 쓴 것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 히브리 남아들을 죽이게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끼리 서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는 손에 피를 하나도 안 묻히는 그 교사죄에 해당하는 엄한 죄를 명령을 한 것이죠. 여러분, 현실과 실제로 이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암담한 그 자체예요. 절망입니다. 아무런 싹이 튀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한숨과 절망의 상황의 연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우를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구조적인 악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숨을 못 쉴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정이 파탄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구조적으로 밀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압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터지는 갈등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뭐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자꾸 관계가 꼬여간다거나, 내 안에 이게 힘들어서 이웃들과 혹은 관계들 속에서 이 엉켜있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절망의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꼭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오늘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1장 17절, 자, 준비되셨죠? 각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산파 입장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냥 애굽 왕의 명령을 듣고 히브리 남아들을 죽이면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고 살아가는 단순한 방법을 택하면 돼요.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산파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수많은 압박과 고통과 어려움, 내면의 갈등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오늘 17절의 초반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참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여기 이 페이퍼를 준비했는데 밑줄을 긋고 하이라이트로 몇 번을 걷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리더자들, 힘이 강한 남자들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보겠다는 몸부림이 있지 않을 이 시기에 미어한 이 산파들이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산파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이 산파들이,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씨앗의 발화점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전에 이 모든 역사의 이 발화점, 바로 이 부분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포텐트의 시작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역사가, 내가 어떤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다리를 놓는 그런 역사보다도 성경은 세밀하게 또 삶의 곳곳에서 이러한 헌신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의 결단,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려내는 이 조그마한 결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다리를 놓는 역사를 이루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중심이 회복되어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18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그랬더니 19절 말씀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독교 윤리적으로 뭐 거짓말이다,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숨을 건 배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가 그 아이들을 살려내므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니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 여인들은 담대함으로 결단을 하고 나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타협과 유혹과 도전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진실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산파들의 결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텐트, 잠재력과 가능성을 일으키는 믿음의 발화점이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영하는 분들이나 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나 10년 후 무엇이 변할 것인지 묻지만은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는 묻진 않는다.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한 회사를 경영하는 이 경영자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두고 경영 전략과 철학을 통하여서 그의 회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고 참 이것은 많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있어서 산의 길을 잃지 않지만은 스마트폰이 없거나 이럴 땐 굉장히 좀 난감하죠.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전체 지형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셔야 그 산을 내려올 수 있어요. 바다를 예로 들어 봅시다. 요즘에는 바다에도 다 내비게이션 있고 해서 잃어버릴 일이 없지만, 노를 젓는 배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 중간에 떠다니는 배의 불빛을 보고 움직이면 돌아올 확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북극성을 봐야 돼요. 북극성은 항상 북쪽에 높이 떠 있어요.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은 북극성이 저기 있으니 내가 남쪽으로 가야 된다, 동쪽으로 가야 된다, 서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2021년도에는 정말 혼돈의 한 해를 살아갔고요. 저 역시도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새해 벽두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없이 제가 이 허공에다만 외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 폐해가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 일도 모르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공지능, 로봇, 나노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나날이 발전하는 이 기술이 한 10년, 20년의 이 기술이 200년, 300년의 혼란한 너무나 빠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숨막히는 이 빠른 진보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많은 자녀들이 혼돈 속에 헷갈려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 했죠?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빠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변치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다 변할 거지만은 변하지 않은 말씀 붙들고 진리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울 때 그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히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끝송으로 이 찬송을 하려다가 아까워서 나중에 하고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마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여러분 그 다음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시작.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거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산과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2022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발화점을 가지고 시작할 때 사단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수많은 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도 모세가 출생하는 출생장이지만은 여전히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1장 22절 말씀 보면 상황이 이렇게도 악화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지금 바로가 더 악한 명령을 하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더 압박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더 믿음의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이 잘 서는 것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러한 그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에 이렇게 아주 평온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 분위기로 이 출애굽기 2장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바깥에는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2장에 딱 들어와서는 레위 가족 중에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 한 가족 안에 살아가는 이 평안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더라.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저도 세 자녀를 낳았지만은 그 날 때마다 자기 지자식이 세계에서 최고 이뻐요. 눈이 삐더라고요. 그 하나같이 다르게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 보이게끔 만드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랑의 힘이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시죠? 자, 여기에 있는 그 레위 부부, 이 아므람과 요게벳도 역시 모세를 낳았을 때 그가 아주 잘생긴 것을 보고 아주 흡족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그 잘생기다라는 단어는 이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좀 재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여기 아름답다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입장에서 창세기에 모든 만물을 만들 때 그분이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토브예요. 여기 모세라고 하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아들을 빚어 태어난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이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태어난 백성들의 가정은 Made in God 이렇게 찍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만 예쁩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반석교회 한 700여 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 그 주일날 견디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방에 꼬마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사탕을 받고 끌어안고 막 이제 했던 그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애들 보면 정말 귀엽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세워가고 이끌어 가실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판단으로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노답이다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사람은 정말 절망이 오죠. 저 사람만 보면 답답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남편들 아내들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아름답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 한번 교제하고 합시다. 너무 좀 썰렁해가지고 서로 당신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한번 좀 교제합시다. 아름답죠. 우리가 참 하나님 형상으로 아름다워요. 자, 이래서 모세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평가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자기의 관점으로 얘가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토브의 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시야를. 이게 믿음의 시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의 시야를 회복하기 시작한다. 이게 모세의 부모의 또 다른 포텐트가 터질 수 있는 발화점입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모세 하나가 출중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브라나 부하와 같은 산파들의 결단, 아므람과 요게벳 같은 부모들의 결단, 우리 동역자들의 결단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리를 놓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서 부모들도 결단을 했지만은 상황은 녹록치가 않아요. 그들이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했지만은 이 바로의 이 폭정은 더 거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를 실질적으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상황이 극에 달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한다거나 나이가 들면 섭섭이가 자꾸 찾아온다거나 그리고 실망이가 자꾸 찾아와가지고 왜 내 인생은 이렇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못하겠고 막 이런 원망이 섭섭이 실망이가 막 찾아오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삶은 달걀과 같다. 왜 삶은 달걀과 같다 할까요? 여러분 저는 달걀을 참 좋아하는데 어떤 이 야채들은 삶으면 삶을수록 계속 풀어지죠.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달걀만큼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오래 삶으면 딱딱해서 못 먹어요. 달걀은. 그런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이것이 고난이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더 굳건하고 단련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아므람과 요게벳이 고난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돼요.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기 보니까 이 갈대 상자는 테바트라고 하는 단어로서 노아의 방주에 사용하였던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칠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숨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청을 통하여 갈대 상자를 보호하고 보호와 숨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들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 있어서 갈대 상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올 한 해 내가 믿음의 이 갈대 상자가 무엇인지를 각 구역에서 부서에서 좀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한 달 사는 것도 참 로망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저주예요. 축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믿음으로 들여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보는 자들만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참 기대가 되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설교를 좀 마칠까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브라와 부하나 아므람과 요게벳 산파들이나 부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하여 결단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축복의 내용이 이어진다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설교 제목 잘 졌죠? 자,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관계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또 체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까 하는데,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이거를 이제 이따 선포할 겁니다.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다 같이요 더 좋아하고. 26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다 같이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히브리서 기자가 아름답게 모세의 인생을 압축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한번 선포하고 우리 찬양을 드릴까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자 24절 띄워주시면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김용석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선포하고 제가 읽고 동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시작. 믿음으로 김용석은, 자 이제 쉬우시고 제가 선포합니다.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다 같이 거절하고. 잘하셨어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다 같이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다 같이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제 마지막 한 배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실 것이고, 여러분은 눈을 들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실 것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